날씨가 춥습니다. 날씨도 춥고 코로나도 다시 창궐하고 시절이 어수선합니다. 시절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올 가을부터 제사도 많이 들어오고 영가님들도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영가님들도 어수선한 모양입니다. 오늘도 제가 2개나 있어가지고 본문을 길게 할 수는 없고, 오늘은 그 우리 법요지 제일 앞에 보면 몇 페이지냐 하면 26페이지네요. 한글 행선축원이라고 있지요. 26페이지. 찾았습니까? 뭐 찾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앞에 있으니까. 자, 이거 한글 행선축원을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쉬운 내용입니다. 한글을 알면은, 그리고 절에 그래도 좀 왔다 갔다 하는 불자님이시라면 대충 보면 좋은 이야기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원래 좋은 글은 어렵지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쓴 사람이 자기도 잘 모르면은 말이 막 어렵게 나오는데 쉽습니다. 이거는 언제 하냐 하면 새벽예불 할 때 이제 새벽예불 칠정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축원할 때 행선축원을 합니다. 새벽예불 할 때. 사시에는 이제 사시축원을 따로 하고 좀 다릅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보면 나홍 스님이 만드신 거예요. 나홍 스님이 언제적 분이냐 하면 고려 말인가 그렇습니다. 고려 말이니까 오래됐죠. 1000년이 거의 다 돼가는, 1000년은 아니군요. 한 700~800년 전에 사신 분입니다. 고려 말이면 우리나라가 원나라의 속국이 되듯이 해가지고 몽고, 징기스칸 해서 힘들던 시절이었고, 불교는 고려가 이제 불교를 국교로 했지만, 우리가 잘 아다시피 보조국사 스님이 고려 중기에 타락한 고려 불교를 바로 세우자 해가지고 정예상수, 정예결사 운동을 펼친 게 고려 중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려 불교의 이 선종의 가풍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계종 아닙니까? 이 참선 수행의 가풍이 다시 보조국사로 인해서 다시 일어섰다가, 또 고려 말기쯤 돼가지고는 다시 고려 불교의 기운이 많이 쇠퇴했습니다. 그때에 다시 이 고려의 불교의 그 선종의 기풍을 더 높이신 분이 바로 나홍화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원 같은 거 할 때 자주 쓰는 게 지공, 나홍, 무학, 3대 화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공 스님은 나홍 스님의 스승이시고,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공 스님은 몽고 스님인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원나라의 가장 큰 스님이고 이제 깨친 스님이었고, 지공 스님 밑에 수많은 스님들이 지공 스님 밑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스님이 바로 나홍 스님이었다. 그래서 나홍 스님이 지공 스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나홍 스님이 원나라에서 10년간 열심히 수행, 정진, 공부를 하시고 지공 스님한테 인가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로 귀국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법을 이제 펼쳤습니다. 고려말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에 가끔 나오는 그 신돈, 요승신돈이라고 막 그러죠. 아주
요술을 부리는 아주 나쁜 중이다. 그래서 그 신동인이 이제 왕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정치를 막 주물렀다고 해서 사실은 사대부들이 상당히 나쁘게 평가를 하지만 불교 입장에서는 신돈이 기울어가는 고려의 국운과 그 다음에 꺼져가는 고려 불교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한 스님이었습니다. 그 동시대에 나홍 스님도 활약을 했다. 이제 나홍 스님의 이제 그 직계 제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모학 스님이 또 나홍 스님의 이제 그 문화의 제자입니다. 그 맥이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져 가지고 임진왜란이 터지는 그때 당시 사명당 대사 나오는 조선 중기까지 나홍 스님의 그 성풍이 이어졌습니다. 그 뒤로 이제 임진왜란 터지고 하면서 그 뒤로 이제 사명당 대사 그 맥은 좀 이제 약해지고 그때 당시부터는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편양 엄기선사에 이제 또 맥이 쭉 이어져서 내려오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러 가지고 조선 시대가 또 불교를 많이 이제 억압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조선 후기 들어서 또 다시 불교가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던 당시에 또 우리나라의 그 참선 수행의 기풍을 세운 스님이 경허 스님이죠. 경허 스님으로 인해 가지고 그 뒤로 이제 쭉 만공 스님, 해월 스님, 수월 스님 이런 훌륭한 스님들이 쭉 경허 스님 이후에 배출이 되고 이어서 그러한 그 토대 위에서 효봉 스님, 성철 스님 이렇게 이제 지금 현대의 큰 스님들이 또 쭉 우리나라의 그 선종의 우리나라 불교의 가풍을 지금까지 쭉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나홍 스님이 우리나라 불교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도 조계종 사찰 전국에 몇천 개나가 되는 조계종 사찰에서는 새벽마다 나홍 스님의 행선축원을 새벽마다 합니다. 저도 새벽 예불 때 나와서 꼭 이 행선축원을 합니다. 우리 다른 스님들과 같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신도님들이 이런 축원은 우리 사시축원도 그렇고 새벽에 하는 행선축원도 그렇고 이런 축원은 스님들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또 실제로 예불을 할 때 보면 스님 중에서도 이제 그 절에 제일 어른 스님이 또 축원을 하니까 스님들만 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에서 이제 예불을 할 때 이제 대표로 이제 스님 한 분이 축원을 하는 거고 불자라면 누구나 예불을 하고 자기가 어떤 원을 세울 때 축원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이 새벽에 올리는 이 행선축원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의미가 크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제가 법회날 되면 절에 오세요. 절에 와서 예불도 하고 법문도 듣고 그동안 못 봤던 도반들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각자 집에서 이제는 집에서 자기가 매일 예불을 하는 게 생활 습관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금처럼 또 다시 막 기승을 부리면 절에 못 나옵니다. 좀 잠잠해지면 또 절에 나왔다가 또 기승을 부리면 절에 못 나오고 앞으로 계속 이럴 겁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가고 나면 다른 또 희한한 놈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불자들이 집에서 자기 스스로 예불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자면 새벽에 행선축원도 하고 칠정례도 하고 반야신경도 하고 집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집은 그럴 여건이 안 되는데요 하면 여건을 어떻게든 만들면 됩니다. 안 했으니까, 습관이 안 됐으니까 집에서 예불 본다는 생각 자체를 그동안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냐 생각하지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 집에 맞는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예불을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행선축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는 집에서 예불을 보자. 내 혼자서라도 예불을 보자. 이거를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내용이 아주 쉬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읽으면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몰라도 그래도 좀 뭐 몇 년 절에 왔다 갔다 한 분이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목이 행선축원이냐? 그냥 축원이 아니고 왜 행선축원이냐? 이제 한문으로 보면 행은 행동할 때 행, 수행할 때 행자고 선은 참선할 때 선자입니다. 행선, 참선을 참선 수행하는 수행자가 올리는 축원이 행선축원이다. 이 제목 안에 행선축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딱 들어 있습니다. 그냥 축원이 아니고 참선 수행을 하는 수행자가 축원을 하는데 그 축원의 내용이 이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참선 수행하는 수행자는 오로지 자기 수행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축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요? 네, 중간에 좀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했지? 그렇지. 축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축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 축원 내용도 그렇지만 모든 중생들이 다 잘되게 해달라는 큰 원, 대원, 서원을 세우는 게 축원입니다. 근데 행선축원이라고 하면 참선 수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수행하는 이유가 내 개인의 어떤 깨침, 개인의 깨달음이 아니고 모든 중생들이 성불하는 것이 내가 지금 자선을 하고 참선을 하는 이유고 목적이다. 그거를 분명히 자기가 명심을 하고 참선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를 그냥 명심하면 안 되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내가 부처님 전에서 축원을 하면서 부처님 전에서 다짐을 해서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나홍스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선축원을 권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나는 참선 수행하는 수행자가 아닌데 나는 그냥 절에 다니는 불자인데 왜 내한테 행선축원을 하라고 할까? 그거는 스님들이나 선방다는 스님들이나 하는 건데 나는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는 사람인데 수행자도 아닌 나에게 왜 행선축원을 하라고 주지스님이 저러실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불교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전통적으로는 많은 불자들이 아직도 기복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능 때가 되면 수능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요즘같이 뭐 공무원 시험의 비중이 커지면 공무원 시험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거 다 기복신앙 맞습니다. 저 뭐 부정 안 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 올리는 보살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거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부처가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개인적인 바람, 그야말로 이기심, 중생심으로 불교를 접하게 되고 불교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더 큰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큰 원을 세워야 되는구나 하면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어쨌든 기복신앙이 우리 불교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절에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와서 기도 올리고 비는 게 그런 거 외에는 내가 절에 다닐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스님들이 결코 다르지 않다. 단지 스님들은 좀 더 많은 시간, 많은 정성을 들여서 수행할 뿐이고 여러분들은 현실 여건상 스님들보다 좀 덜 시간을 내서 수행할 뿐이지 다 같은 수행자다. 다 같은 불교의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행자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굳이 제가 오늘 이렇게 행선축원을 여러분들 보고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나는 참선을 해본 적도 없는데 수행자 수행자 좋은데 나는 참선 수행을 해본 적도 없는데 왜 행선축원을 하라고 할까? 그러면 먼저 내한테 참선 수행하는 법을 좀 가르쳐주고 수행 지도를 해주고 나서 행선축원을 하라고 해야지. 그게 말이 앞뒤가 맞지라고 하겠지만 이 나홍스님이 보면 앞에도 말했지만 원나라의 가장 큰 스님이었던 지공스님의 수제자였다 이겁니다. 나홍스님 자체가 아주 깨친 분이시고 뛰어난 그 참선 수행자였습니다. 그런 나홍스님이 연불선을 또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연불선이 뭡니까? 연불 열심히 하는 게 연불선이에요. 관세음보살 그 불명어 열심히 외우면서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가라앉혀가지고 삼매에 드는 게 연불선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예불할 때 정건하고 하는 게 그게 연불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연불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는 나는 스님이 아니니까 수행자가 아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나홍스님이 강조한 것이 연불선이다. 우리들은 이미 연불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행선축원을 할 자격이 충분히 있죠. 있습니다. 행선축원을 할 자격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행선축원을 권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불교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복신앙에 치우친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요즘 새로운 추세는 뭐냐 하면 힐링을 강조하고 마음을 비운다, 힐링, 명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회적인 흐름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삶의 위로 마음을 좀 편하게 조용한 산사에 와서 하루 푹 쉬면서 마음속의 근심 걱정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을 불교라고 생각하는 또 그런 흐름이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마치 불교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 삶을 좀 더 안정되고 편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보완해주는 역할로 비유를 들자면 그 병을 완전히 고쳐주는 약이 아니고 건강 보조제 같은
그런 식으로 불교를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 행선축원에도 나오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용맹심을 우리가 배워서 그만큼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졌던 용맹심을 나도 가져서 모든众生들을 깨치게 하겠다라는 다짐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지금의 삶을 좀 더 편하고 마음을 즐겁고 좀 근심걱정이 덜하게 하는데 불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삶을 지배하는 번뇌를 완전히 뽑기 위해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수행이 존재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힐링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명상하는 마음으로 불교를 대해서는 안 된다. 마치 매일 행선축원에 나온 내용들을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 내 개인이 아니고 내 자신의 고통이 아니고 비록 나는 미약한 존재일지라도 내가 세우는 원은 모든 중생들이 덕이 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겠다. 지금의 나의 이 수행이 모든 중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행이다.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원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행선축원이고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른 불교의 길, 번뇌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행선축원을 아침마다 읽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기복신앙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요즘 사회에 좀 많이 우리 사회에 좀 일반화, 보편 대중화되고 있는 좀 힐링적인 측면의 불교의 모습을 넘어서서 애시당초 부처님이 지향했던 완전한 깨달음을 향해서 내가 가겠다. 이런 다짐을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행선축원을 하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중간에 보면 저기 26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희들이 이와 같이 세세생생 날적마다 반야지의 좋은 인연 물러나지 아니하고 우리 원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뜻 세우고 여기서부터 보면 내가 누구처럼 우리 본사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용맹한 뜻을 세우고 내가 누구처럼 비로자나 부처님 같이 큰 깨달음을 이루고 누구처럼 문수보살님처럼 큰 지혜를 가지고 그죠? 이렇게 쭉 나옵니다. 보현보살처럼 행원을 크게 가지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처럼 대원력을 세우고 관세음보살처럼 32영께 누구 원하는 중생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하는 게 뭐냐 27페이지 마지막 줄에 그래서 결국 내가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겁니다. 모든 중생 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제. 이걸 우리는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게 감히 나를 문수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우리 본사 서가모니 부처님과 내 자신을 비교할 수 있나? 나는 한낱 중생에 불과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나홍스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다. 내가 문수보살이다. 내가 보현보살이다. 이런 마음으로 참선 수행을 하고 연불선을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라는 거지. 문수보살만큼의 지혜를 내가 얻겠다. 관세음보살만큼의 큰 자비심으로 내가 내 자신을 가득 채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크게 원을 세워야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비록 불교에 입문할 때는 우리 아들 수능시험 붙게 해달라는 개인적인 소원으로 입문을 했을지라도 불교에 대해서 알고 나면 큰 원을 세워서 예를 들면 문서보살님 같은 큰 지혜와 관세음 보살님 같은 큰 자비심을 내가 가져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큰 원을 세우라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내 모습만 계속 생각하고 있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른 진정한 불자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그러면 그런 마인드만 가지면 이 자리에서 바로 문수보살이 되고 뭐 관세음보살이 되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나홍 스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거를 매일 아침마다 자기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에 글씨를 새기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죠? 종이에다가 쓰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돌에 글씨를 새기는 건 어려워요. 어렵지만 돌에 새긴 글씨는 오래 갑니다. 몇백 년 가지만 종이에 쓴 글씨는 오래 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원을 세워서 크게 깨치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길로 가면 언젠가는 이번 생이든 이 다음 생이든 그 다음 생이든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부처님이 가신 그 깨친 그 깨달음을 우리도 얻을 수 있다. 그게 우리 불자들이 지향해야 될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28페이지를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하죠. 그렇게 중생들을 다 제도해가지고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벗어나고 내 모습을 보는 이는 생사번뇌 해탈하여 백천만급 지나면서 이와 같이 교화하여 부처님도 중생들도 모든 차별 없으리다.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벗어나고 내 모습을 보는 이는 생사번뇌 해탈하고 내가 이 정도 수준이면 내가 곧 불보살의 수준이죠. 이런 마인드로 수행을 하라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내 같은 일개 중생이 감히 부처님과 내를 비교하고 내가 불보살님처럼 내 이름을 듣기만 해도 중생들이 사막도를 벗어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나는 부처님과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부처님도 중생들도 모든 차별 없어지다. 이 차별이 뭐 부처와 중생은 다르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서부터 없애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지만이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 또 사실 부처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중생이 깨치면 부처고 미혹하면 중생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깨치면 중생이고 깨치지 못하면 중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차별을 만들고 있죠. 나는 그냥 이렇게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그냥 살래. 근데 괴로운 건 싫어. 왜 항상 즐겁고 싶어.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중생의 모습으로 살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과 부처를 구별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깨치면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네 마음속에서 지우려고 노력을 해라. 그래야지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네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 진정한 행복, 잠깐 행복한 게 아니고 영원한 행복, 약간 행복한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행복한
그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나홍 스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읽어보면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원할 때 하는 그런 내용과 비슷합니다. 보면은 시방삼세 불제자들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소원 다 이루어 주시고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재영숙백 형님이나 아우나 삼촌이나 뭐 이런 친척 어른들 먼저 가신 분들은 극락왕생하시고 살아계신 원사나 친척들은 수명장수하고 또 이 온 세상에 떠도는 애혼 고혼들 슬픔에 사무친 영가 외로운 영가들은 다 이 삼도고해를 벗어나고 그 다음에 삼문도량 불보살님이 계시는 이 삼문도량에는 근심걱정이 없어지고 도량 내의 모든 재앙이 다 없어지게 해달라라고 이제 원을 세우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사시의 축원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철룡 신장님들 삼보님을 호지하고 토지신과 토지, 철룡 팔부할 때 이렇게 하늘의 신, 뭐 용의 모습을 한 신, 이런 모든 신들, 신장님들이 하는 일은 저기 계시지만 불보살과 수행자들의 수행을 불보살님과 수행자들이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키는 게 신장님들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신장님들은 삼보님을 불법성 삼보님을 잘 지키고 호지하고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서정기 더 높이면 산신 말 그대로 산신입니다. 뭐 무등산의 산신령, 지리산의 산신령, 국사는 그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 뭡니까? 그 도량을 지키는 신이 국사입니다. 국사. 회의사 가면 국사제인이라고 있어요. 이 국사는 그 성광사에 있는 16국사의 그 국사가 아니고 한자가 달라요. 어쨌든 여기 나오는 국사는 쉽게 말하면 좀 수호신 같은 거, 그 도량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겁니다. 호법신. 그래서 뒤에 나오잖아요. 산신국사가 하는 일이 호법이야. 법을 지키는 일이야. 왜냐하면 절이 대부분 산속에 있으니까. 산신령들은 우선 내가 있는 산에 있는 그 도량을 잘 지키는 게 제일 큰 일이요. 그 다음에 그 도량을 지키는 국사들은 당연히 그 도량을 잘 지켜야 되는. 그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스러운 정기, 그 도량에 있는 상스러운 아주 신령스러운 그 기운을 잘 더 높이고 모든 중생들이 함께 저언덕에 차안 피안 이야기할 때 저언덕에 태어나고 다시 말하면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세세생생 언제라도 보살도로 행해서 구경에는 일체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다. 이제 뒷부분은 뭐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일반적인 축원할 때 쭉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선축원은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중간에 이제 한자가 이제 조금 한글로 써져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게 뭐 이런 뭐 국사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찾아보면 전혀 어려운 무슨 개념이 아니고 뭐 그런 겁니다. 뭐 도량신 같은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집에서 아침에 행선축원을 꼭 일독을 하는 것이 우리가 수행의 길을 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 오늘 한 이야기를 요약을 하자면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부처라는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진정으로 나는 궁극적인 행복,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너무 낮추지 말자. 나는 수행자다. 이런 마인드를 항상 가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행선축원을 하자.
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